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참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볼 정도로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드러난 현상들보다도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도록 했던 그 원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바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부했고, 심지어는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에게 다툼이 생기듯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다투었고, 또 성찬의 방법에 따라서 다투기도 했고, 심지어는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바로 이런 그 다툼으로 인한 그 분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 모든 다툼과 갈등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나열한 후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사랑이 전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즉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징이나 또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등 살신성인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거칠애이고 이선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괜히 마음이 어렵고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사랑의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사랑보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그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는 것도요 한계가 있고요, 또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마치 손해보면서까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거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단번에 알 수 있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은 30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음모하며 배신을 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자신의 편의와 이익 앞에서 십자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참고 그리고 바라고 견디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참고 지셨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들에 대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사랑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치부해버린 나머지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또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단지 문자적인 것, 우리가 그냥 암송만 해야 될 그 사랑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이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랑을 보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아니,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지 않으면, 또 성령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은 아주 얕은 수준의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들은 여러분 무려 15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나 아니면 악행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들을 견디어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주면서 못되게 구는데 참으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으사라는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와 똑같이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조금만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참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소송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할지언정 그래도 오래 참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못된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만나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오해를 받기도 할 때도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오래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참고 또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래 참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날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 두 번째는요,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화한 마음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오래 참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 인내하며 참는 것을 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친절함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고 또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친절을 베풀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을 품고 또 남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면에 있어서 친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당파를 지어가면서 서로 배척하고 또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받은 은사가 다르다면서 남의 은사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은사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은사는 크다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또 분열시키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링컨은 지금까지도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링컨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당시 링컨이 살아있을 때에 링컨을 가장 미워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링컨과는 달리 그 워싱턴에서 대학을 나올 만큼 유명한 엘리트였고 또 야당인 민주당에 소속된 자로서 사사건건 링컨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링컨을 가리켜서 모욕적인 말들로 그를 괴롭혔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욕하고 그가 괴롭혔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되자 이 각 묘에 있는 최고 중요직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인물들을 고르게 되는데, 이때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링컨 주변에 있던 참모진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링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님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에드윈 스탠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있을 때 얼마나 대통령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링컨이 참모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임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스탠톤은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북군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링컨에게 보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될 때에 스탠톤이 그 사실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가 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탠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절과 온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모욕하고 대적했던 스탠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온유함과 그 친절함이 스탠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친절함입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 세 번째는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를 낮추려는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질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보면 이와 비슷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아니 가까운 사돈이 논을 사면 좋고 기뻐해야 될 텐데 왜 배가 아픈 걸까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그게 시기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보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그것들을 의식하고 또 불편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되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심이 극도로 올라온 나머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자신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 섞인 말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마음 안에 시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한 나머지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를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문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자랑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골프를 미치도록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날 아침에 날씨를 보니까 골프를 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순간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목사님이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몸이 아파서 오늘은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곧장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주일날인데 어떻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골프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골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1번 홀부터 18홀 홀까지 있는데 1번 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잔뜩 힘을 실어서 스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이 바람을 타고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더니 대굴대굴 하면서 홀컵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홀인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천사가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혼 좀 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벌은 주시지 않고 평생에 한 번 나오는 그 홀인원이 그것도 일본 홀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따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을 하면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골프를 친 것이 들통이 날 텐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 목사에게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홀인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없어서 그 목사는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웃으라고 만든 여러분 쪼크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절에 보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함을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사랑 다섯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멸망의 넘어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들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예식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들 간의 그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 겸손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오래 참으십시오. 또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 참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내 주변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잘 되면 여러분 시기하기보다는 더 축하해 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설령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고 앞서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주변에서 몸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어두운 소망이 없는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